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권혜진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 척하며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은 빈 무덤 소식을 듣고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으로 옮기던 모든 장면에서 사라져 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그고 같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는 오해에 대한 억울함, 누명을 다 덮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애초에 예수의 죽음이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죄책감과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기도 낯뜨겁고 멋쩍고 막상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무력하고 막달라 마리아 말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지 의심스럽고 아니면 진짜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건 아닌지 불안해서 안 그래도 속 시끄럽고 답답한데 야, 네가 먼저 도망갔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언제까지는 있었네 하며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 조롱. 그래도 내 탓은 아니겠지 회피하며 남 핑계 대기 바빴을 그때 어쩌면 모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그때 예수님이 닫혀있던 그들의 공간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샬롬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비슷한 시각 평화를 바라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클라비우스. 영화 부활의 주인공인데요. 그는 로마의 군인이자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본디오 빌라도의 호민관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고요. 물론 실제 인물도 아닙니다. 영화 속 주인공일 뿐이죠. 오늘은 이 부활이라는 영화의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곧 그곳을 방문한 로마의 황제를 기다립니다. 빌라도가 원했던 건 오직 한 가지. 로마의 황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메시아를 자처하는 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죽여달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을 조용히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클라비우스를 부릅니다.
곧 나사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텐데 그가 빨리 죽도록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명령을 내리죠. 다리를 꺾으면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팔로 힘이 쏠리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일처리를 하고 싶었던 빌라도가 자신의 혼민관에게 뒤처리를 맡긴 것입니다. 그의 임무는 도시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건, 그러니까 말 많고 탈 많았던 나사렛인의 십자가 앞으로 묵묵히 갑니다. 그리고 그는 유난히 사람도 많고 슬퍼하는 이가 많았던 예수의 죽음을 분명히 목격합니다. 눈앞에서 예수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으니까요. 너무나도 명백했던 죽음이었기에 빌라도가 명했던 예수의 다리는 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클라비우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에게 빌라도는 묻습니다. 어디까지 가고 싶냐고요. 로마, 그 다음엔 지위와 힘,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부와 좋은 가정, 어쩌면 시골에 집도 짓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클라비우스에게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지? 마치 매일 생각이라도 하고 있던 사람처럼 그는 대답합니다. 고통에서의 해방, 죽음이 없는 일상, 평화. 그의 목표는 평화였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 나사렛인을 죽였고 죽음으로 끝날 줄만 알았는데 제사장들이 찾아옵니다. 시신이 사라지면 평화도 사라질 거라며 무덤을 봉인해달라고 요청하러 온 것이죠. 로마의 황제도 평화를 원했고 빌라도도 로마의 황제가 원했던 평화를 원했고 클라비우스도 평화를 원했고 제사장들도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평화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원했던 평화는 모두 같은 것이었을까요? 로마 황제와 빌라도가 원했던 평화는 유대인들의 반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제 아래 그저 조용히 사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평화를 위해 로마의 권력을 유지하고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폭력과 무력으로 유대인들을 억눌렀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원했던 평화는 어땠을까요? 유대교 전통 아래 질서가 유지되고 종교 시스템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돌아가는 것. 그게 그들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통치 속에서도 자신들의 권위가 확보되고 유대 공동체를 종교 안에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그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러기 위해선 예수의 실체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절대로 부활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예수와 예수의 제자, 그 무리들은 이미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점점 그 규모가 커지자 위협을 느끼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죽인 예수인데 들었던 소문처럼 진짜 예수가 부활을 하기라도 한다면 그나마 지켜온 질서가 무너질 거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라비우스가 원했던 평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에게 했던 말 그대로 그에게 평화는 전쟁과 고통이 없는 일상, 죽음이 없는 단지 그 하루였습니다. 그걸 위해 혼란뿐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가고 싶었고 죽음을 직면하지 않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고 그저 안정적인 가정을 누리며 은퇴 후 시골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던 마음. 생기라곤 하나도 없는 시간 속에서 그저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그가 그리던 평화였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뭘까요?
평화가 뭐길래 부활하자마자 찾아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화를 바라셨을까요? 그 전에 다시 클라비우스의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의 요청에 의해 그는 무덤을 봉인하러 나섭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무덤 안에 시신도 확인하게 하고 직접 무덤을 막게 될 큰 돌도 함께 옮깁니다. 그리고 밧줄로 묶고 인장도 찍었습니다. 경비병들에게 무덤을 잘 지키라 신신당부도 해둡니다. 이제 더 이상 클라비우스가 할 일은 없죠. 그렇게 담당했던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나사렛인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빈무덤 앞에서 그 문제의 나사렛인이 예수라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행방을 찾습니다. 최근에 죽었던 시신들을 다 뒤지고 예수의 시신을 숨겼을 만한 사람들도 추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라진 시신 사건의 담당자로서 예수의 흔적을 쫓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고 부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말만 합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할 메시아로 부활했냐는 걸 믿냐는 질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손에 죽었지만 그분이 살아났다면 당신을 형제로 받아주실 거라고 대답하죠. 참 동문서답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당신도 나사렛인의 제자였냐고 물었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했어요. 귀하게 여겨주셨죠. 그분을 알면 내 말을 이해하실 텐데 라고 하질 않나. 세상 다 산 것 같은 표정으로 자유를 말하질 않나. 예수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있다고 하지를 않나. 분명히 내가 죽는 걸 봤는데 죽음 이후에 함께 걸었다고 하지를 않나. 가지고 있는 무기가 사랑이라고 하지를 않나. 하도 이상한 말만 해서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냐고 물으니 그들은 모든 곳에 있다고 하지를 않나. 말도 안 되게 이상하죠. 의문투성이인 사건. 실마리도 안 보이는 사건을 쫓고 쫓다 결국 클라비우스는 부활한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났던 오늘 본문 속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무엇이었을까요? 평화가 뭐길래 부활하자마자 찾아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화를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해결해 주고 싶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제자들이 직면했던 억울함, 두려움, 죄책감, 후회, 수치심, 무력감, 슬픔, 불안, 답답함, 서로에 대한 원망, 비난, 조롱, 남 탓하고 회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평화 가운데 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방금 나열한 제자들이 느낀 감정, 그러니까 억울함, 두려움, 죄책감, 후회, 수치심, 무력감, 슬픔, 불안, 답답함, 서로에 대한 원망, 비난, 조롱, 남 탓하고 회피하는 걸 줄이고 줄여서 한마디로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에게 평화 그 자체가 되시려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제물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살아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몸으로 직접 이루신 평화를 전해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클라비우스를 부르십니다. 어서 오게 클라비우스, 와서 앉게나 형제여. 우린 적이 아니야. 분명 내가 죽었던 사람이, 분명 죽음을 내가 확인했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던 못박힘,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그 나사렛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형제라 부릅니다. 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말처럼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예수는 사라졌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셨을 거라며 자리를 급하게 뜹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 나서는 클라비우스. 그는 늘 무겁게 짊어지고 다녔던 갑옷을 벗고 잘 때도 곁에 뒀던 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찾아 제자들을 따릅니다. 자신을 생포해서 오라는 빌라도의 명령에 갈릴리까지 찾아온 부하에게서 제자들을 지켜내며 세상의 미래가 이들 속에 있다고 소개하죠. 부하들에게 자비는 베푸는 게 아니라며 가르치던 인정사정 없던 그는 이제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합니다. 전쟁을 하며 수많은 죽음 앞에서 그가 지켜내고 싶었던 건 로마 황제의 평화였습니다. 누군가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가짜 평화였죠. 그는 이미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진짜 평화를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사랑이 주는 평화. 그래서 그가 맡은 건 사라진 시신 사건이고 그가 쫓은 건 예수의 부활이었지만 그가 찾았던 건 애초에 그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추격 끝에 결국 만났습니다.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는 평화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유와 사랑으로부터 오는 평화는 부활한 예수를 만날 때라야 비로소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이어야만 죽음 너머에 대한 답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자에게서만 영원한 생명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고 낯빛이 어둡던 제자들은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자책하며
죄책감에 눌려 있던 마음이 회복되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미움, 원망은 예수님의 등장만으로 별일 아닌 듯 해결됐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닫혀있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아멘. 평화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듯 그 평화를 위해 우리도 보내지길 원하십니다. 부활 예수를 만난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부활을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두고만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가 2000년 전에 진짜로 부활을 했네 안 했네 믿는 걸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부활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는 부활 예수를 만났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전해준 진짜 평화가 내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맺기 전 평화를 만나고 내 삶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가요?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는 평화 치트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이 부활절, 용서를 통해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진짜 평화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론 도저히 안 되지만 성령에 힘입어 승리하는 부활 신앙이 지금 여기에 충만하길 기원합니다.